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요. 우리가 그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런 고백이 있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짧은 고백입니다. 하지만 이 고백 안에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질문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죽음이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잘 믿다 죽으면 끝인가요? 나는 어디로 가는가요?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날 수는 있는 건가요? 내 몸이 약해질 때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런 질문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질문은 가까워집니다. 제가 이제 계속 설교 설정을 우리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부분이 너무 가까웠게 똑같은 말씀의 맥락이 되다 보니까 같은 말을 전하는 것 같아서 지난주에 한 주 제가 다른 것을 또 넣다가 또 이번 주에 마지막을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내 몸이 약해질 때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사는지 여러분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젊을 때는 이런 질문들이 참 먼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질문은 가까워집니다. 병원에 갈 일이 많고 친구들의 안부보다 이제 부고 소식,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김진수 장로님, 친구분들은 어떠세요? 밥도 좀 사 먹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밥 사 먹을 사람이 없어. 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죽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나눴던 적이 있거든요. 안부보다 부고 소식을 많이 듣곤 하죠. 그러나 그러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하소연하고 또 우리의 걸음도 느려지고 마음은 아직 젊은 것 같은데 몸은 자꾸 말을 합니다. 이제 나도 다 됐나 봐. 막 이런 속으로의 말을 해요. 여러분, 성경도 이 현실을 피하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죽음을 모른 척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은 눈물을 억지로 참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덤 앞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본문 딱 25, 26은 그냥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인 것 같지만 그 전에 누구의 사건이 있었냐면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쩌면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일어났던 그 말씀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라버니 나사로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 앞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슬픔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은 단지 부활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어요. 내가 부활이야. 내가 생명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드리는 그 고백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주님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약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서는 한 가정이 나오죠.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들은 예수님께 사랑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병이 찾아왔어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사람이 병들면 집안 분위기가 달라져요. 말소리도 조심스러워지고 숨소리조차도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서 참으로 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은 어떻게든지 그 병에서 치유가 되기를, 살리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말에는 믿음이 담겨있는 말이에요. 주님 오시면 살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오라버니가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빨리 오셔서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곧장 오셨을까요?
곧장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원망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말이기도 합니다. 주님 여기 계셨다면,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목숨이, 생명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주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내 기도대로 되지 않았을까요? 주님, 왜 더 빨리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 왜 내 삶에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께, 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렸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가져요. 아팠기 때문에, 너무 아팠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묻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없어요. 잘 안 돼요. 내가 붙잡고 싶어도 붙잡을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해도 막을 수 없는 이별이 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은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사람의 힘이 끝난 자리.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끝났다고 말하는 곳에 주님이 오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울고 있는 그곳에 오셨습니다. 무덤 냄새가 나는, 사흘이나 돼서 냄새가 날 것입니다. 무덤 냄새가 나는,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는 곳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 우리의 슬픔을 피해 가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무덤 같은 자리에도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오시자 마시자 우셨다 그랬어요. 생전 처음 예수님이 우시는 말씀의 자리가 바로 나사로의 죽은 그 무덤 앞에서 울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서 가장 짧지만 깊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얼마나 짧아요. 근데 이 내용 안에 너무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곧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능력을 알았고. 그런데도 우셨습니다. 왜 우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아시는 분이에요. 아멘.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것이 큰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믿는 사람도 웁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슬퍼합니다. 천국을 믿는 사람도 이별 앞에서는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왜 우느냐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구나 왜 울어?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곁에 서 계시면서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가족을 먼저 떠나보냈을 때 주님은 그 눈물을 아십니다. 자녀 문제로 마음이 아플 때 주님은 그 한숨을 아십니다. 몸이 약해져서 예전처럼 움직이지 못할 때 주님은 그 서러움을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명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함께 울어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눈물 곁에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시기만 하시지 않습니다. 무덤 앞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을 옮겨놓아라. 사람들이 말했죠.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어요. 벌써부터 냄새가 납니다. 그 말은 어떤 말이냐? 현실적인 말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끝이라고 말하는 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마르다가 그때 대답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마르다에게도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깊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생각을 믿는 게 아니에요. 막연히 죽은 뒤에 좋은 곳에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기대나 바라는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이시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생명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지막까지 주님께 맡기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을 맡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지막 전에 우리는 우리의 죄도 맡겨야 되고, 우리의 두려움도 맡겨야 되고, 죽음도 맡기며 영혼도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믿는 사람은 육체로 죽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 육체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어요. 우리도 죽습니다. 믿는 사람도 병듭니다. 믿는 사람도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우리의 몸을 멈추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지난 사도신경의 이전의 고백이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몸, 우리의 숨을 멈추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영생이 죽은 뒤에야 시작된다는 뜻이 분명 아니에요. 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영생을 얘기하며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어야만 영생한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시작됩니다. 아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살아서, 죽어서 살리라 이게 아니라 살아서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 말씀이 곧 영생은 죽은 뒤에야 시작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믿는 순간부터 영생이 시작된 줄 믿으십시오. 영생, 이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오래 살아서 받는 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해서 받는 보상도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말씀, 우리가 제자훈련 배울 때 처음 배웠던 이 말씀입니다. 제자훈련 하신 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멘.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생명을 얻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내 몸은 약해져도 내 생명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내 시간이 줄어드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안에서 나의 영혼은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나는 죽음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마르다에게 물으시죠.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내가 네 오라비를 살릴 것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느냐? 이 모든 물음이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몸이 약해질 때도 믿느냐? 죽음을 생각할 때도 믿느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낸 그 자리에서도 믿느냐? 여러분, 우리의 대답이 이 대답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부활입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진실로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큰 소리로 부르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죽은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손과 발은 배로 묶였고 얼굴도 속원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아나왔어요. 아멘. 놀라운 기적입니다. 남의 집 일이라고 하나도 놀래지도 않아. 기뻐하지도 않아. 우리도 나중에 그런다고요. 아멘. 아멘. 기뻐해야 될 순간에 무겁게 진지하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 후에 나사로가 죽었을까요? 살아 있었을까요? 지금도 살아 있나요? 아멘. 아니 나사로는 몸은 그 후에는 죽었잖아요. 그쵸? 사람은 연한이 되면 그렇게 또 흙으로 가요. 나사로가 살아난 일은 더 큰 부활을 보여주기 위한 그냥 표지였다고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은 우리를 나사로의 무덤에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이끌어가는 그 한 페이지, 이 나사로의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셔요? 십자가로 가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그 다음에 당신이 죽음으로 가요. 그리고 또 살아나시는 부활에 대한 설명을 말씀을 이미 내가 죽고 살아났을 때 알지 말고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것을 좀 잘 듣고 알아. 이 표지였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처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부활이신 그 예수님의 무덤이 돌문으로 꽝꽝 닫혀지고 묻혀졌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건널 수 없는 죽음의 강을 주님이 먼저 건너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은 예수님을 가둬놓지 못했어요. 죽음은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빈말이 아니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쩌다가 우쭈 나도 사람 앞에서 큰 소리 한 방 때려보자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요즘 6.3 지방선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정치를 해보겠다고 나와서 유세를 하고 모든 걸 걸잖아요. 서로 죽이고 살리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면서 한 방 때리다가 오히려 깨갱하고 뭐가 드러나서 죽어야만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냥 한 방 때려본 얘기가 아니고 몸소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진정으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다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된 몸으로 우리도 죽었다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게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애써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평생 교회 다닌 공로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에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음을 향해서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무덤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부활로 완성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마지막 믿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우리는 오늘날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는 죽음을 생각하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면 안 돼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믿음 없는 일이 아닙니다. 남은 삶을 정리하는 것이 지혜예요. 가족에게 남길 말도 남기고, 그런 것들은 참 귀한 것이에요. 그러나 죽음에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왜요? 죽음보다 크신 주님이 계십니다. 무덤보다 강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플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생명은 내 몸의 힘에 있지 않습니다. 내 생명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주님, 내 생명은 내 몸의 힘에 있지 않습니다. 내 생명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또한 두 번째, 우리가 살면서 이런 믿음으로 삶의 적용이 뭐냐? 남은 시간을 불안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불안한 나날로 이렇게 세워보고 어느 날에 어느 때쯤인가, 그게 아니라 오직 은혜로 우리의 삶이 얼마가 있든 은혜로 받는다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자꾸 계산합니다. 내가 더 얼마나 건강해질 수 있을까?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아시냐? 주님이 아셔요. 여러분, 남은 시간이 많아서 귀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가 남아도 은혜의 날입니다. 한 달이 남아도 기도할 수 있는 날이고, 몇 년이 남아도 사랑할 수 있는 날인 것을 다 같이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노년의 삶의 끝자락은 정말 삶의 끝자락이 아니에요. 뭐 내가 몇 대가 되어 80대가 되었던 70대가 되었던 60대가 되었던 이 노년의 삶은 끝자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깊어진다고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긴 시간에 생사고락, 희노애락 다 지나가면서 많이 울어도 보았고, 그래서 남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많이 기다려 보았기 때문에 조급한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많이 내려놓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믿음을 보여주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찬송하는 것, 자녀와 손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귀한 믿음의 증거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한 달이 남아있어도, 몇 년이 남아도 은혜의 날이고 기도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날인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망으로 기억해야 돼. 먼저 떠내보낸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 배우자, 친구, 형제, 자녀들도 있어요. 그걸 떠올리며 마음이 아파요. 그리움이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의 기억을 절망으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은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속한 사람은 주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은 약해서 붙잡지 못했지만 주님의 손은 강해서 놓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슬퍼하지만 소망 없이 슬퍼하지 않아요. 그리워하지만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영생을 믿는 사람은 오늘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미움을 오래 붙들지 않고 서운함을 끝까지 품지 않고 할 수 있을 때 사랑한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고맙다고 말하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고맙다, 사랑한다. 이런 말은 작아 보이지만 흔한 말 같지 너무나도 귀한 말입니다. 영생을 믿는 사람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언어는 이렇게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순간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어떨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성도의 마지막 순간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힘이 약해질 때도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말이 생각나지 않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을 감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부르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성도의 끝이 아닙니다. 주님께 가는 문인 것입니다. 낯선 문일 수 있어요. 두려운 문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문 너머에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물었어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냐? 죽음보다 내가 너를 위해서 더 큰 힘을 펼칠 것을 믿느냐? 내 마지막 길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을 믿느냐?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앞날을 다 알지 못합니다. 마지막 날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분은 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시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고백은 막연한 위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확실한 소망입니다. 우리 몸은 약해질 수 있고 기억도 흐려질 수 있고 걸음도 느려질 수 있고 손에 힘이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주님의 생명은 결코 약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은 늙지도 않아요.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들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외로움보다 주님의 임재를 더 크게 붙드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음보다 주님의 약속을 더 굳게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끝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남은 나를 자신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마지막 길까지 걸어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